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성경 40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배기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색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하는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오늘 어린이주일입니다. 어린이주일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어린이주일이 교회에서부터 생겨났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미국의 교회들이 어린이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자, 어린이를 귀히 여기자 하는 마음으로 어린이주일에 아이들에게 꽃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주일을 꽃주일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어린이주일이 생겨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교회에서부터 어린이주일이 생겨났습니다.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된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공헌한 분이 누구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 방정환 선생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도 교회에서부터 어린이주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양육법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가르쳐야 할 것인지,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내 자녀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걸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얘기를 해보면은 아이의 그 양육법에 대해서 책 한두 권도 안 읽어본 분들이 많아요. 자녀 양육법에 대해서 책을 한두 권도 안 읽어보신 분들이 많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운전하는 법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도 않았고 면허증도 없이 그냥 차가 있으니까 그냥 몰고 나간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겠지요. 사고가 났는데 내가 운전 잘 했는데 재수가 없어가지고 사고가 났지,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운전하는 법을 충분히 배우고 연습을 해가지고
면허증도 따서 차를 몰고 나가야지요. 그렇게 해도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나는 것인데, 운전 면허증도 없이 운전하는 법도 배우지도 않고 차를 몰고 나갔다가 사고 나니까 그냥 단지 재수가 없다, 운이 안 좋아서, 그렇게 말하면 이건 정말 답답한 것이죠. 자녀 교육이 그러다. 성경에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른다는 거. 모르기 때문에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자녀를 양육한 사람 한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어떻게 양육하였기에 그가 그렇게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느냐, 성경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 하나 잘 가르치고 양육하면은 가정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달라집니다. 정말 나라가 달라집니다.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변화되고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것은 사무엘을 양육한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자,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양육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낳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한나는 엘가나와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고 괴로웠을까, 그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또 다른 여자 분인나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런데 이 분인나는 자녀를 잘도 낳습니다. 쑥쑥 잘도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나를 무시하고 핍박을 합니다. 한나는 입이 열이라도 자녀를 낳지 못한 여자인지라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당할 수밖에. 그럴수록 그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측은히 여겨가지고 더 사랑을 쏟습니다. 더 잘해줍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분인나는 더 심술이 나가지고 한나를 멸시하고 구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그 괴로움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분인나가 못 살게 굽니다. 자식도 못 낳는 여자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러느냐고 이렇게 구박을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많이 낳으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복이고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식 많이 낳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고 최초의 복이라. 시편 127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그 자식은
장사의 전통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가득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장사의 전통의 화살이 한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허전하겠습니까? 힘이 없는 것이죠. 전쟁에 나가서 화살 한두 개 핑핑 쏘고 나니까 없어. 그러면 적이 쳐들어오는데 더 이상 쏠 화살이 없다. 이거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 빠지는 일입니까? 젊은 자에게 있어서 자식이 장사에게 있는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화살이 전통에 가득한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죠. 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성문에서 그 원수로 더불어 말할 때 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식 많이 낳아서 잘 길러놓은 사람이 큰 소리 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적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한다는 거죠. 멸시를 당한다는 거죠. 멸시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복 중의 복인 것이라. 정말 복 중의 복이고 어디 가든지 큰 소리 치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많아지고 늙어지게 되면은 자식밖에는 믿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랑할 것이 자식밖에 없습니다. 이제 자기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놓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랑할 것은 자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많고 또 자식이 잘 성장을 해서 이 세상에서 큰 일꾼이 되었을 때 얼마나 부모에게 있어서 자랑이 되고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우리 아는 목사님 딸만 하나 낳았는데 그러고 나서 사모님이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아버지께서 얼마나 설득을 하는지 돈 300만 원 대줄 테니까 풀어가지고 더 낳으라고, 하나만 더 낳으라고. 우리들도 옆에서 그랬죠. 하나만 더 낳지. 돈 주신다는데 풀어가지고 하나 더 낳지. 그래가지고 풀어가지고 낳았는데 둘을 더 낳았어요. 야, 딸이 셋이 됐는데 지금은 얼마나 그것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딸들이 그냥 결혼을 해가지고 부모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아주 뭐 경쟁해가면서 잘하는 거예요. 그냥. 주위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이렇게 자식이 많은 것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랑스럽고 고마운 일이라. 그런데 여기 한나는 자식을 하나도 못 낳았으니까 그래서 이 다른 여자 분인나에게 멸시를 당하고 구박을 받으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던지. 그래서 매년제를 드릴 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소리를 안 내고 기도를 합니다. 그냥 소리가 안 나게 기도를 하니까 옆에서 엘리 제사장이 지켜보고 있다가 이 여자가 아무리 봐도 술 먹고 술주정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짜고짜로 야단을 칩니다. 이 여자여, 어디서 술주정하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한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안 그래도 마음에 고통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들만 낳게 해주신다면 그 아이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평생을 바치겠나이다, 그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서운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다짜고짜로 야단부터 치니까 남의 사정도 모르고 포도주 끊으라고 하니까. 그런데 한나는 다릅니다. 보통 여자 같으면 마음에 상처를 받았겠지요.
기분 나빠가지고 벌떡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갔지 않았을까요? 남의 사정도 모르고 그냥 다짜고짜로 포도주 끊으라고 하니까 그냥 술 취해가지고 그냥 술주정하는 여자로 취급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유순한 말로 차근차근 자기의 처한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요 술 취한 것이 아니라요, 저를 그렇게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시옵소서. 제가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마음에 원통함이 많아가지고 격동됨이 많아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통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제 사장이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가지고 그냥 축복을 합니다. 너의 구하는 말을 여호와께서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한나가 그냥 생각지도 않게 제사장으로부터 이렇게 축복을 받고 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정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런 뜻이요. 여호와께 구하였다. 이름부터가 이렇게 그 사연이 있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사무엘. 그런데 그 사무엘을 한나가 어떻게 양육을 하였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느냐,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은 정말 나라를 변화시켜 놓은 위대한 지도자가 됐느냐. 성경에서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나는 삶으로 번이 되었습니다. 삶으로 번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아이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젖을 먹이면서 키웁니다.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이 아이를 성전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원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그의 평생을 바치겠노라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서원한 것을 그렇게 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말이 쉽지 정말 쉬운 일일까요? 어떻게 해서 낳은 아들인데 얼마나 군인나한테 멸시당하고 구박받고 그래가지고 원통하고 격동됨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천신만고 끝에 낳은 아들인데 이 아이를 젖을 떼냐마자 하나님 전에 갖다 바쳐? 그것도 평생을 갖다 바쳐?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사실 자기가 낳아서 기르고 있는 아이를 잠깐 며칠만 어디다가 갖다 맡겨놔도 그 아이가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눈에 밟히는 거 아니겠어요? 응? 길 가다가 아이 우는 소리만 나면 다 내 아이 우는 소리 같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잠깐 어디다 맡겨놔도 얼마나 그게 생각이 나고 얼마나 한시라도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인데, 아이를 젖을 떼자마자 여호와 앞에 평생을 바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년에 몇 번밖에 못 봐. 1년에 서너 번? 1년에 서너 번밖에. 뭐 거리가 가깝긴 합니까? 여기 한나가 살고 있는 에브라임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예루살렘까지 수십 킬로 됩니다. 하루 종일 안 쉬고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아이 한번 보려면은 하루 종일 걸어갔다가 그 다음 날 또 하룻밤 자고 나서 하루 종일 또 걸어와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1년에 몇 번밖에 보지 못하는 아이가 되었는데, 근데 한나는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소 3마리하고 밀가루 한 에바, 지금으로 한 2말 정도 되죠.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쳐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무엇이 그렇게 감사해서 이렇게 많은 양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사실요, 한나의 집이 그렇게 넉넉한 집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편 엘가나가 레위인이거든요. 레위인에게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재산이 없어요, 따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레위인인데, 그러니까 특별한 재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한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넉넉지 않은 살림에서 소 3마리, 밀가루, 포도주 이렇게 예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양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재산의 일부분이 지금 예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재산의 한 3분의 1쯤 됐을까요? 한 5분의 1이나 됐을까요? 아무튼 재산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 정도로 엄청난 양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한나의 그 살림살이로 볼 때. 그러니 신앙생활은요, 자녀들에게 물론 말씀으로도 가르쳐야죠. 근데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잘 가르쳐도요, 삶에 본이 되지 않으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으면요, 자녀들이 안 따라옵니다. 가르치는 거 자녀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자녀들은요, 어쩌다가 한 번씩 보는 사람이야 말씀만 가지고도 되지만은,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가까이서 다 보지 않습니까? 자녀들은요, 삶을 보고 있습니다. 내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로부터 그 삶에 있어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부모가 자녀 교육에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인정을 받아요. 삶에서 존경을 받아야 자녀 교육에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나는요, 지금 아이 사무엘이 볼 때 그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 신앙이고 얼마나 신실한 신앙인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 저절되자마자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 전에 갖다가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이 한나의 신앙이고 한나의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나가 아이를 잘 가르쳤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28절에 보니까 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아이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제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또 그때 제사장님께서 저에게 축복하심으로 이렇게 아들을 낳아가지고 제가 서원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지금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기 28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경배하니라.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참 신기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제 저절됐으니까 나이가 몇 살이나 되겠습니까? 만으로 2살 정도 되겠죠. 만으로 2살 정도 된 아이가 이제 말 겨우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인데 여호와 앞에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가요, 세배하는 것은 잘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세뱃돈 받으라고. 야, 세배해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세배해라. 그러면 세뱃돈 주니까, 그러면 또 어린아이들이 또 돈을 그렇게 또 빨리 알아. 어린아이들도요, 돈 알아요. 돈이 얼마나 좋은 건지 다 압니다. 그래가지고요, 몇 날 며칠 연습을 시켜가지고 세배를 합니다. 근데 그건 하는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 이건 잘 안 가르쳐요. 예배하는 거 잘 안 가르쳐요. 자식한테 예배에 대해서 안 가르칩니다. 믿는 부모이면서도 예배에 대해서 잘 안 가르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한나는 아이 사무엘을 젖을 떼기까지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을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절하는 거야. 그래도 좀 낫지요. 그건 좀 낫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며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쳤고 경배에 대해서 잘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예배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하나님 섬기는 거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하나 낱낱이 가르쳐야 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강론하되 앉았을 때든지 집에 앉아서 집에 누웠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모든 기회를 다 이용해서 성경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성경 몇 장이나 가르쳤어요? 지금까지 성경 몇 장이나 가르쳤어요? 몇 기절이나 가르쳤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그렇게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성경을 강론하라고 했는데 과연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성경 얼마나 가르쳤냐고요? 직접 성경 얼마나 가르쳤냐고요? 회개할 일이 많지요. 회개할 일이 많지요. 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집에 문설주에다가도 성경 규절을 써서 붙여놓으라고 했어요. 여기저기 이마에다가도 성경 규절 써서 붙여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옷줄에다가도 성경 규절 써서 붙여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은 여기 봐도 성경이 보이고 저기를 봐도 성경 규절이 보이고 그렇게 집에 사방에다가 성경 규절 써서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성경을 읽어보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 성경 규절 몇 계절이나 붙여놨습니까? 집에다가 성경 규절 몇 계절이나 더 붙여놨어요? 그 넓은 집에 거실에는 몇 계절이나 붙여놨어요? 자녀들 방에다가는 성경 규절 몇 계절이나 붙여놨어요? 다른 건 많이도 갖다 놓으면서 다른 건 많이도 갖다 놓으면서 다른 건 잘 사주면서 집에다가 성경 규절 한두 계절도 안 붙여놨다면 자녀 교육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자녀 교육 아예 안 하는 겁니다. 뭐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거지요. 그냥 방치해 놓은 거지요. 그래놓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건 요행수입니다. 그건 진짜 요행수를 바라는 거지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지요. 한나가요, 아이가 불과 2살밖에 안 되는 동안에 이 젖을 먹이면서 얼마나 자녀를 잘 가르쳤습니까? 사무엘을 얼마나 가르쳐. 젖을 떼자마자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한나의 그 양육, 여기 23절에 보니까 본문 23절에 한나 사무엘을 양육하였다 이렇게 말. 양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양육을 했길래?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사무엘이 젖을떼자마자 여호와께 경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만큼 사무엘을 2년 동안에 모든 걸 잘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을 확실하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라. 이 2살까지 해서 이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도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2살 때까지 가르칠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말 속담이 됐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3살이라고 하면은 만으로는 2살을 가르치는, 2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젖되기 전까지 해서 아이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예배에 대해서 잘 가르치라는 거죠. 예배에 대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어떻게 했습니까? 물에서 건져 올린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데려다가 키웁니다. 그래가지고 요게벳에게, 친어머니 요게벳에게 유모로 삼아가지고 모세를 갖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가르칠 때 모세를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했기에 모세가요, 그 후에도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사실 젖을 뗄 때까지만 요게벳이 모세를 가르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때까지 해서 모든 것이 결판 나는 것입니다. 젖을 뗀 후에는 더 이상 모세를 아무 때나 만나볼래야 만나볼 수도 없습니다. 이제 모세 곁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젖을 먹이는 동안에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얼마나 철저하게 확실하게 가르쳤으면 모세가 그렇게 애굽에서 여러 가지 그 세상적인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가 뭘 알아 그래가지고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 말로는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르치는 거 다 알아듣습니다. 얘기하면요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는 얘기 제가 가끔 듣는데, 아이가 말도 잘 못하는데 하나씩 요건 요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가르쳤더니 알아듣고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말은 잘 못하는데 가르치는 건 다 알아듣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은 잘 못하는 시기를 할지라도 부모가 가르치는 거 다 알아듣습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차근차근 가르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을 거라고 하면서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안 가르치는 것은 진짜 자녀가 똑똑한 아이라고 생각하면은 가르쳐야지요. 말하기 전부터 가르쳐야지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지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지요.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무엘이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여기 사무엘상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사무엘상 2장이요 뭐 이것저것 다른 얘기 하는 것 같은데요, 따지고 보면은 사무엘이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몇 가지. 자, 여기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니라.
지금 한나가요,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겨놓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웬만한 아이 같았으면 엄마가 자기를 떼놓고 간다? 그리고 1년에 몇 번밖에 못 본다? 얼마나 울고불고 방방 뛰고 난리가 났을까요? 이제 만 2살밖에 안 됐는데 안 떨어진다고 얼마나 울고 난리가 났겠어. 근데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제 2살짜리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섬기니라. 한나가 그렇게 가르쳐 놨다는 거죠. 가르쳐 놨다는 거죠. 이게 뭐 저절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또 여기 2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건요, 사실 이 뜻을 갖다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아이인들 뭐 하나님 앞에서 안 자라는 아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 앞인데 어디나 다 하나님 앞. 그렇게 그런 뜻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성장해.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 어른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다가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생각할 때도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야 뭐 하나님 앞에 잘못했노라고 회개하고 뭐 그러는데, 근데 아이 사무엘이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가르쳐 놓았던 것입니다. 2살 때까지 이미 그렇게 가르쳐 놓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무슨 말씀? 26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서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더 받더라. 은총을 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은총을 더 받더라. 잘하면 잘할수록 더 이쁜 짓만 하는 거예요. 더 은총을 받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니까 아주 올바르게 곧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더 받도록. 그러면서 여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요? 사이사이에 사무엘 얘기하다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하다가 서로 비교해 가면서 얘기합니다. 사무엘 얘기 나오다가 엘리 제사장의 얘기 아들들 얘기 나오다가 또 사무엘 얘기 나오다가 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 나오다가 비교해 가면서, 요즘 사람들 비교하면 기분 나빠지요? 비교하면 싫어하지요? 근데 마냥 기분 나빠할 일만은 아닙니다. 왜 비교를 해서 말씀하시느냐? 못 알아들으니까. 비교 안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비교 안 하고도 얘기하면은 얘기해가지고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고, 뭐 비교할 거 뭐 있겠습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비교나 비유나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비교하는 것, 비교나 비유나 같은 말이요. 비유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볼레인데, 파라볼레란 말이 곁에 놓고 보다, 그런 뜻이에요. 곁에 놓고 보다. 그렇게 안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뭐 밭에 씨 뿌리는 비유, 밀과 가라지의 비유, 장사꾼이 산 진주, 밭에 감추인 보화, 뭐 포도원의 품꾼,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 그렇게 쉽게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자기 못 알아듣는 건 생각 안 하고 기분만 나빠해.
참 답답한 거지요. 많이 답답한 거지요. 그러면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무엘상 2장에서 이게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를 계속해서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비교를 해봐야지요. 그래야 확실하게 깨달아지니까. 사무엘은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잘하고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더 받더라, 잘하면서 은총을 더 받더라 이렇게 되었는데,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더라. 예배를 우습게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더라. 신앙의 기본이 안 됐다는 거죠. 신앙의 기본이 안 됐다는 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 27절부터 무슨 말씀이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와가지고 된통 책망을 합니다.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자녀 교육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집안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집안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건 아니죠. 너에게 대하여 들리는 바 소문이 좋지 않구나. 점잖게 타일렀어요. 점잖게 타일렀지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 와서 책망하는 것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되는데, 여호와의 제사를 그냥 멸시하면서 그냥 막대게 잘하는 그 홈리와 비나스가 그렇게 점잖게 타일러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인데 왜 그걸 모르고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지 않았느냐 이거죠. 더 강력하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지적하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양육 안 했다고요?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학원 보냈는데 내가 양육을 안 하다니요? 나 부모로서 할 거 다 했는데. 아직 양육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지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학원 보내주고 그러니까 나 할 거 다 했다. 아직 양육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하는 것인지를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많이 잘못하고 있는데 부모가 보고서 아무 소리 안 해. 보고 아무 소리 안 해. 야, 저 아이 불쌍하구나. 저 아이 불쌍하구나. 속으로 그럽니다. 저렇게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왜 부모는 보고 아무 소리 안 해? 모르는 거죠. 둘 중에 하나. 모르는 거죠.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잘하는 것인지 그걸 모르는 거죠.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런 것인지 이걸 잘 모르는 거죠. 부모가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거지요. 아니면은 알면서도 안 가르치거나, 둘 중에 하나죠. 몰라서 못 가르치고 있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안 가르치고 있든지 다 잘못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잘못하는 것은 분명하게 책망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도 때리고, 성경에 초다를 참아 못하면 그 자식을 미워함이니라.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좋은 소리만 해. 회초리 한번 안 들어. 그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징계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채찍질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징계하시는 거죠. 사랑했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둬요.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내버려 둬요. 징계 안 합니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지요. 그건 버린 자식이지요. 그건 나무 자식인 거죠. 사랑이 뭡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라고요? 가르쳐야 할 것도 안 가르치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러면서 양육 다 했다고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지요. 한참 모르는 거지요. 주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탄식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회개할 일인데, 정말 가슴치고 회개할 일인데, 내가 양육 내가 안 한 게 뭐 있어? 내가 밥을 안 줬어, 옷을 안 줬어, 학교를 안 보냈어, 학원을 안 보냈어.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말하면 정말 답답한 거지요. 양육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양육하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소상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가르치라는 거죠.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길을 행할 때나 틈만 나면 성경 가르치라는 거예요. 틈만 나면. 근데 요즘에 자녀들 많이 낳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들 기껏해야 뭐 하나 둘셋 낳았는데 그걸 못 가르쳐요? 그걸 못 가르쳐? 영국의 요하네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요 19명 낳았어요. 한 사람이 19명 낳았어. 한 배에서 19명 낳았단 말이요. 근데 그 중에 15번째가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고 16번째가 찰스 웨슬레. 찰스 웨슬레가 만든 찬송가, 우리 찬송가 책에 여러 곡 나옵니다. 잘 찾아보세요. 찰스 웨슬레가 만든 찬송가 여러 개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영국을 피 흘림이 없는 명예혁명으로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국을 완전히 바꿔 놓은 거예요. 그게 명예혁명 아니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근데요, 수산나가 이 19명의 자녀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가르쳤느냐? 자녀들이요, 뭘 물어보더라도 귀찮아한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19명이요, 한마디씩만 물어봐도 한나절 걸려요. 한나절 가. 19명이. 아마 얼른 봐가지고는 한 명 어디로 없어졌는가, 다 있는가, 그거 얼른 봐가지고는 분간하기 어려울 거예요. 세봐야죠, 세봐야죠. 1번, 2번, 3번, 19번까지 세봐야죠, 늘. 집안이 어떻겠습니까? 19명이 그냥, 벅적벅적 하면요. 아마 난리가 났겠죠. 19명이. 근데 이 19명을요, 훌륭하게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주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쳤다고요.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이 책에 보니까 수산나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원칙이 있어요. 10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냥 대충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냥 주먹국으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에 자녀 양육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10몇 가지 분명하게 서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요, 자녀 양육에 대한 원칙도 없이 그냥 대충 가르쳐, 그냥 주먹국으로 가르쳐. 뭘 가르쳐야 되는지도 몰라. 그러니 그러면서 자녀가 그냥 잘 자라서 훌륭한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바라는 거 마치 이거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이건 여행수를 받아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자녀 양육에 대해서 그렇게 뭘 몰라가지고 내가 뭘 잘못해서 내 자녀가 이렇게 되었는지 그걸 알긴 합니까? 모르니까는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는 회개도 안 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냥 그러고 그냥 큰소리 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운이 안 좋아서 그런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부모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원인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도 중요하고 뭐 교회에서도 중요하지만 가장 자녀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뭐니 해도 부모입니다. 가장 자녀의 그 교육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저도 뒤를 돌아보면은요, 이걸 가르쳤어야 되는데, 자녀 교육 이걸 내가 못 가르친 것이 많이 생각나. 뒤늦게 생각이 나가지고 참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이걸 가르쳤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못 가르친 것도 있고, 또 미처 생각을 못 해가지고 못 가르치는 것도 있고, 또 안 가르쳐도 뭐 스스로 이 정도는 알아서 하겠지 하고 안 가르친 것도 있고, 그게 다 실수였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가르칠 건 가르쳐야지. 그리고 자녀들도 안 가르치면 몰라요. 안 가르치면 모른다니까요.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건지 안 가르치면 잘 몰라요. 특별히요, 딸들은 안 가르쳐도 대충 알아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들은요, 안 가르치면 진짜 모른대요. 여기 아들들 잘 들어봐요. 아들들은 안 가르치면 잘 모른대. 그리고 요즘 아들들은 이렇게 뭐 잘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들도 여기서 좀 들었어야 되는데, 아들들은요 잘 안 가르쳐 놓으면 장모 아들만 된대요. 나중에 장가 가면 장모 아들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부모는 몰라. 자기 부모가 뭐라고 하면은 잘 안 들어. 들은 척만 척하고, 장모가 얘기하면 그냥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냥 시키는 거 다 하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하여튼요,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정말 그래요. 그래서 가르쳐라 이거죠. 분명히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라는 거죠. 특별히 성경 가르치고, 예배하는 거 가르치고, 하나님 섬기는 거 가르치고, 여호와 앞에서 잘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더 받도록 가르치고.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온 백성이 다 존경하고 따르는 지도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그 뒤에는 한나의 양육이 있었다는 거. 우리에게도 이런 한나와 같은 가르침과 양육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